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으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인사가 좀 길었는데 끝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대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서 그는 축복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의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되어져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는데도 생각이 잘 안 나죠. 아브라함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당시에 이 집안은 이 자손의 매우 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25년이나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매우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지요. 그리고 리브가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자손을 주었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야곱과 예서였습니다. 쌍둥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의 이 이삭의 가정에 주어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 외모가 매우 다르게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는 것 같죠.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성향도 다르고 또 얼굴 모양새도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쌍둥이로 태어난 이 야곱과 예서도 그 외형이 매우 달랐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형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의 몸이 매우 붉었고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로 태어난 아이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형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조금 외형도 모양도 다르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도 그들의 어떤 외향의 모습대로 아이들이 살고 또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오늘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는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오늘 그들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더 깊이 중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이 어떤 외향적인 모습과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들이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이나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에서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축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들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많이 시장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오늘 29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에서의 코에 어떤 냄새가 풍겨왔겠습니까? 맛있는 냄새가 아마 그 코를 자극하고 빨리 가서 그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에서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야곱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내게 좀 달라.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것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자 야곱이 준비한 것을 형 에서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지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눠주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이 음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매우 엉뚱한 요청을 하면서 야곱이 형 요셉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리인 장자의 명분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어질 때에 이 장자에게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더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축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권은 아버지의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 큰아들들이 가정의 종손이 되어서 그 가업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장자로서의 맏아들이 가지게 되는 특권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이 맏아들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그림을 하나 그리셨습니다. 그 그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노아의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장자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기진 그 배를 그가 채우기 위하여서 야곱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마 에서는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배가 고프더라도 참고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늘에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과 33절에 보면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야곱과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에서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매우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어떤 물질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그 사실로 인하여서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어떠한 보장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시에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축복은 오로지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일단 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삭이 이제 죽음의 때가 맞이하면은 축복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의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그냥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주고 장자의 권리를 샀다고 해도 아버지의 축복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잠시 자신이 배가 고프고 힘이 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 그럼 네가 가져라 라고 야곱에게 그냥 던지고 자신의 필요를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에게 행하였던 오늘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그 십계명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3계명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망령되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줄 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일컬을 때에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겼던 것은 단순히 그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의 그 거룩함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간직하려 하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장자에 대한 명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장자권을 그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에서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그 약속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경에 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첫째 맏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다 해주었고, 에서는 뒤늦게 와서 아버지 제게도 더 해줄 축복이 없으십니까? 라고 울면서 애통하며 아버지에게 요청해 보았지만 더 이상 장자로서에 대한 축복을 에서에게 이삭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서는 그랬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가 그 팥죽한 것을 구할 때에 야곱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 이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깊이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그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소원대로 그 뜻을 이루지요.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을 통해서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역사의 계보가 그를 통하여 쓰여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어떠한 개인적인 힘과 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의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차지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은 과연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몸을 치장을 하고 형처럼 꾸미고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에게 이 거짓이 발각이 되어졌다면 아마 야곱은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설사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아 누렸다 할지라도 그 형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아마 형 에서에 의해서 야곱은 이미 죽은 목숨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삼촌 집에 피신을 하게 하고 그를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서와 야곱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도록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맺었던 이 언약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에서를 대신하여서 이 장자의 축복의 계보가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미 리브가의 태중 안에 두 아이가 있었을 때에 그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에 장자의 명분이 야곱으로 이어져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이제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은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것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 영적인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제 돌이켜 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일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의 명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요 계보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시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수고로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많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며 하나님의 그 송호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라고 늘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가 나의 일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희생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보다 하는데 앞장서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날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여 호흡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매우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일에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삶 속에서 다 내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매우 인색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사용하는 문제에 가치를 두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은사를 통하여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들을 사용하여 때로는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세상의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어진 물질을 사용할 때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거나 즐거움이 주는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물질을 투자하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갖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오늘 예서와 같이 어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과 같이 이 장자의 명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